자,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39절까지 함께 읽고 기도하고 나눌 텐데, 우리 하나님 나라의 부흥 15번째 시간,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삶 5번째,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은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패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요 주님이 우리의 인도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히브리서 10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38절 39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그 성도들이라 그러죠.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믿음으로 살게 되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어떤 거를 내가 주장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을 영접해야지, 예수님을 믿어야지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은 뭐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마지막 때 그 주님 앞에 서기 전에 그것이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우리는 끝까지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써 우리가 살게 되었고 지금 살고 있는데, 그러한 가운데서 어둠의 때가 이제 다가오는 그러한 마지막 날들에 한편으로는 유혹, 한편으로는 핍박, 이런 그 괴계들을 견디면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정말 갖춰져 있느냐. 그래서 그 믿음은 그냥 어떤 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아까 얘기를 드렸는데,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영접한 것, 그것을 또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같아서 풍파가 일어도 넘어지지 않을 것이고, 나의 말을 들었으나 지키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아서 풍파가 일어나매 무너짐이 심하리라.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습관,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삶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순종의 습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었죠. 그 습관이 들여지는 것과 이 믿음이 강건케 되는 것이 결부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노라 하고서는 사실은 행하지 않는 것은 그는 거짓이라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두 아들이 있는데 가서 밭에 가서 너가 그거를 살펴봐라 라고 했더니, 첫째 아들은 예 가겠습니다 그러고 가지 않았고, 둘째 아들은 안 가겠다 그래놓고 갔어요. 둘 중에 누가 순종한 자이겠느냐? 둘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그 믿음을 나타내게 돼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 그래서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근데 그 믿음이 산 믿음이어야지 구원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돼요. 말로는, 립서비스로는 화려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속에 진짜 믿음이 없다는 걸 나타내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을 진짜 믿는 것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니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가 가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러한 얘기들이 수없이 나옵니다. 사실 복음서에. 그런데 그거를 사실 눈이 가려져서 못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냥 무턱대고 믿음으로 산다. 그래가지고 나는 그냥 예수님 믿어. 그러고서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생활하고서는 나중에 구원을 얻을 걸로 생각을 해요. 그건 죽은 믿음이라니까요. 주님과 지금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믿음이라는 거는 관계성이 있어야 돼요. 그냥 어떤 물건처럼 그냥 내가 구비해 놓고서는 뭐 쌀 구비해 놓듯이 아니면 어떤 뭐 비상식량 구비해 놓듯이 구비해 놓고서 저 구석에다 처박아 놓다가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의뢰하는 것, 주님을 신뢰하는 것,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과의 관계를 떼놓고 믿음을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도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그냥 찍어
불에 던져서 살라진다. 근데 내게 있어서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다.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아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아버지와 내가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도 하셨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그랬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 것이냐? 주님을 믿노라 하고서 주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산다? 그럼 믿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주님을 믿는다면 진짜 주님의 말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르나니, 주님께서 주님의 양을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은 들었는데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아서 풍파가 일어날 때 그냥 넘어짐이 심할 것이다. 그것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사실은 오늘날의 교회들의 성도들 가운데 그런 경각심 없이 그냥 자기는 믿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 보면 나의 은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는데,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 믿음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앞에 장애물이 있어도 주님을 믿는 것이 그걸 뛰어넘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공급자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보호자, 인도자 되신다는 것을 진짜 믿는다면 장애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죽음의 위협이 온다고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을 믿으면, 생명의 주님이신 것을 믿으면, 너희가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걸 믿으면은 죽음이라는 것이 나를 막아설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그냥 통과 의례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고, 육신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단지 우리가 육신만 갖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사실은 더 근원적인 우리의 존재는 영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만 그 영이 살아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혼은 똑같이 다 갖고 있죠. 그래서 생각을 해요. 감정을 느껴요. 의지의 어떤 선택을 해요. 그래서 지정의, 그게 혼의 영역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느 것에 근거해서 그 활동들을 일반적으로 하게 됩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육신의 그 영역에서의 정보를 가지고, 육신의 영역에서의 그런 인식을 가지고 지정을 활용을 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뭐 과학이라는 것도, 그 과학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지만 과학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그냥 발견하는 것뿐인데, 발견할 때에는 자연적인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연구하고 그러다 보면은 새롭게 밝혀지는 것들이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사실. 근데 그 과학이라는 것은 그걸 발견할 따름이지 그걸 창조해내지 못해요. 과학은 그것을 창조해내지 못합니다. 빛을 창조해내지 못하고, 공기를 창조해내지 못하고, 물을 창조해내지 못하고, 과학적으로 어떤 화학 결합에 의해서 새로운 물질이 생겨났다, 그런 것도 사실은 없었던 것이 아니죠. 있었던 것을 새롭게 조합한 것 뿐이에요. 없었던 것을 새로 만들어내는 것은 과학의 영역에 없어요. 그것을 과학이 못하면서 없었던 것이 새롭게 생겨나는 일은 없다라고 감히 말해버려요, 과학자들 가운데.
그러니까 창조주를 부인하는 그런 일을 서슴없이 해요. 본인들이 못하는 거면서.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과학이 거기를 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학은 그냥 일반적으로 이 자연계의 것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것들을 과학이 다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과학을 거의 신격화해 놓고서는 이 성경에 대해서도 과학을 갖다 막 들이대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 과학적으로 설명이 됩니까? 중력의 법칙, 인력의 법칙, 여러 가지 그런 거를 뛰어넘는 얘기잖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아말렉을 진멸할 때, 아말렉이 아니죠. 그 여호수아가 이제 전쟁에서 이렇게 적군을 진멸할 때 해가 멈춰 있으라 그랬죠. 그 과학의 영역에서 가능합니까? 과학의 영역을 벗어난 얘기예요. 그렇다고 그게 없어야 되는 일이 아닙니다. 과학이라는 거는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보여지는 혹은 보여지지 않아도 역시나 물리적인 그런 전파 같은 것도 사실 물리적인 활동일 뿐이에요. 그래서 물리적인 영역을 다루기 때문에 과학은 영의 영역은 접근하지 못하고 물리적인 영역 가운데 제한되어 있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것이 단 줄 알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영의 세계가 열려졌어요. 그래서 일반 자연 세계에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린 영의 세계의 사람들이에요. 물론 자연계를 밟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영의 세계로 이미 우리가 생명이 살려진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육에 몸을 벗는 것은 사실은 큰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이 진짜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고 그 영을 이미 하나님이 살려놓으셨기 때문에 나는 몸을 벗는 것이 그냥 옷을 벗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오히려 제약이 없어져요, 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혼도 육의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의 정보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사도 바울도 표현한 것처럼 둘 사이에 껴있다. 둘 사이에 껴있죠. 영의 존재이면서 또 이 육의 그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자연적인 배고픔을 느껴요. 우리 거듭났다 그래서 밥 안 먹고 살 수 있는 분 없죠. 사실 근데 이것도 나중에 영으로서 깊이 들어가잖아요. 밥을 안 먹을 수도 있어요. 그 실제 하는 그 예화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오늘의 주제는 아니라서 얘기는 안 할 텐데, 에녹이 어떻게 됐습니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죽음을 보지 않고 올려져 갔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300년 만에 그 몸이 트랜스폼 된 거예요. 그래서 몸이 썩어질 것이 아니라 이제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트랜스폼 됐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올라가지는 거예요. 지난 시간 우리가 봤잖아요. 고린도서 3장.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며 그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이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변화가 이루어져 갑니다. 주의 영의 역사로.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썩을 몸도 썩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이해되십니까? 아멘.
자연 영역에서의 제한을 갖고는 이해가 안 되죠. 자연 영역은 그 영역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예 그 한도 바뀌기 때문에. 이건 영적으로만, 영의 일은 영으로서 분별하느니라. 영이 살려진 자들만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영으로서 우리가 진짜 변화되어져 가야 되고,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겠다고 하나님은 하셨고, 우리의 혼도 변화되고 몸도 변화되고,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다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 육신의 정보에 압도되면은 멸망되게 되는 것이고, 영의 정보를 따라가면 승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 날에는 육신의 위협이 아주 극도화되거든요. 죽음의 위협이 아주 극도화돼요. 그리고 세상의 지식도 엄청나게 증가가 돼가지고, 특별히 AI, Artificial Intelligence, 그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기하급수적인 정보의 확장을 이뤄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한 지식적으로는 컴퓨터를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컴퓨터가 이렇게 망이 깔려 있고 컴퓨터가 사람들을 통제하는 시대가 오게 되죠. 근데 그럴지라도 그게 무슨 영화에서 보듯이 컴퓨터가 막 완전히 주권자가 돼가지고 하는 그런 것까지는 아닐 거고, 그걸 운용하는 사람은 또 있을 거예요. 사실 지난 금요일 날에 우리 그 박성윤 사님이 기사 하나 나눠드렸던 것 중에 그 머스크 씨가 이제는 인간의 뇌에다가 칩을 심는 거를 6개월 안에 실험할 것이다. 임상 실험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까지는 뭐냐면은 돼지의 뇌에다가 심어가지고 돼지를 조종하는 것을 했어요. 왜냐면 우리의 머리에 뇌에서 신호가 가는 것에 따라서 이제 몸이 움직여지니까 뇌만 잡으면 그 모든 행동도 사실은 통제할 수가 있어요. 그 돼지의 뇌에다가 그렇게 해서 그거를 포장을 근데 어떻게 합니까? 몸이 불수가 된 사람들, 이런 신경을 잃어버려가지고 몸을 못 쓰는 사람들에게 그 신호를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그래서 몸을 쓸 수 있게 만들어 주겠다. 이런 식으로 포장을 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다른 반면으로 쓸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이런 몸이 불편한 사람 몸을 쓰게끔 해주는 게 아니라 몸이 성한 사람을 몸을 자기 의지대로 못 쓰게 만들 수도 있죠. 이런 시대가 오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뭔 얘기를 했냐면 자기 뇌에도 그걸 임상실험하고 나면 자기 뇌에도 심을 것이다. 근데 내가 이걸 딱 기사를 우리 박성현 사님이 얘기해 줄 때 우리 집에서 그런 얘기가 있다 그랬더니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제가 슈퍼관리자로 등극하겠구나. 시스템을 전체를, 시스템은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만지려면 관리 권한이 있어야 되죠. 그럼 이 사람만 관리 권한을 갖고 있어. 자기가 그 대표니까. 그럼 자기가 그 시스템을 주물를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머리에 심어놓고 자기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이죠. 신과 같이 되려고 하는 거죠. 그런 것이. 그런데 그 배후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용이 나중에 짐승에게 자기 보좌와 능력과 권세를 줘요.
용은 사탄이고 짐승은 이 땅의 적그리스도인데 아예 그냥 접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그냥 기술만이 아니에요. 하이브리드가 되는 거죠. 하이브리드. 이제 그럼 영과 이 자연적인 것이 합쳐지면서 그것이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연적인 정보만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적인 정보 가운데서 AI를 어떻게 이길 것입니까? 그냥 거기에 통제돼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근데 믿는 사람들은요. 믿는다고 하면서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그 사람도 믿는데 영의 그 정보는 취하지 못하고 자연적인 정보로 그대로 살아가는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잖아요. 그 사람도 집어삼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다는 거예요. 다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오늘날의 크리스천들이에요. 다. 등이 다 있어요. 근데 차이는 여분의 기름이 있느냐예요. 여분의 기름이 준비되지 않으면 어둠에 삼켜지는 거예요. 신랑이 더디움에 밤이 깊었고 다 졸며 자요. 힘든 시기가 오는 거예요. 근데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그걸 뚫고 나가요. 근데 여분의 기름이 없는 사람은 삼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가 끝까지 레이스를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0장 다음에 11장에는 믿음장이라 그러죠. 이 얘기를 해놓고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 얘기를 쭉 해요. 그러면서 톱을 켜는 것도 그들이 감당했고 그냥 육체의 단계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육체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히브리서 10장 앞부분부터 우리가 또 보시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사실 율법이라는 거는 갈라디아서에서는 하나님께서 범법함으로 더해 주신 것이다 그래요. 원래는 율법이라는 것이 에덴의 동산에 있었습니까? 없었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좋게 창조해 놓으시고서는 사람한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라고 권한을 주셨어요. 그랬을 때에는 율법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거기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하나 하지 말라 한 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중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근데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딱 하나 금하신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 생명나무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개를 동산 중앙에 두신 것은 이거는 인간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두셨기 때문에 사실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은 좋은 것과 나쁜 것과 이 갈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선택은. 그러면은 좋은 것에 대한 수많은 거를 다 주시고서는 사실 나쁜 거 딱 하나 거기 이렇게 하나님께서 두시고서는 그것만 하지 마. 얼마나 하나님이 자비로우십니까? 그런 거 있죠. 이렇게 그 저수지가 있는데 저수지 뭐 큰 저수지 말고 이렇게 저수지
그렇게 조그만 거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비상용으로 물을 받아 넣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이한테 야 저기 마개는 건들지 마. 근데 꼭 아이들이 뭘 합니까?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싶어. 그거 건드려 볼까? 계속 그거 갖다가 이렇게 조금 하다가 이제 뽑았다가 수습이 안 되는 거죠. 이 아담과 화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딱 하나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걸 해버리고 그것도 마귀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누구의 말을 듣든지 그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종이 돼서 영은 죽어버리는, 영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것이 상실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그냥 종으로 부리는 거죠. 마귀가 이 세상 신노릇하게 된 것. 그런 가운데 이제 죄악이 심해지니까 결국에는 노아의 때 노아의 가족도 8명 빼고는 다 쓸어버리셨어야 되는, 더 이상 갱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이제 노아의 가족들 외에는, 노아는 당대에 의롭고 완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의롭다라는 거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어요. 완전한 자다. 뭐가 완전했을까? 섞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는 막 하이브리드 종이 나오고 있었죠. 네피림들. 이제는 더 이상 인간이 보존이 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오게 된 거예요. 노아의 가족들마저도 없어져 버리면 이제 인간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시절에는.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들만 남기고서 다 홍수를 쓸어버리셨어요. 그래서 노아에게 다시 말씀하실 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똑같이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에는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가 아니라 이제는 땅의 동물들이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다. 상대적인 것으로 바뀌어 있어요. 영적인 그 통치의 권한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상실돼 버린 거예요. 이제는 그냥 지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자연적인 환경 가운데서 상대적으로 이 지능을 써가지고서는 다른 것들을 물리칠 수가 있고 두렵게 할 수가 있는 그런 존재지, 하나님의 형상의 그런 통치의 존재가 아닌 거예요. 이제는 그런 인간이 되었을 때, 그런 인간들이 정말 그 이후에도 계속 범죄하잖아요. 바벨탑 쌓고 그거 흩어버리셨고, 하나님께서 그 흩어버렸다고 이제는 더 이상 악을 안 행해야지 이랬을까요? 가가지고 계속 또 악을 행했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가나안 땅은 진멸하라 그러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가망 없는 그 종족들. 근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들 정도로 다시 그 정도만 남았을 때, 이제 그때서 다시금 노아의 때처럼 홍수 다시 행하시고 그렇게 하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노아의 때에도 홍수 후에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물로서 멸하지 않을 것이다 다 약속해 놓으셨고, 이제는 민족을 하나 택하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을 먼저 불러셔서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그 자손을 근데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400년이 넘게 있는 동안에 불어나게 됐을 때 장정만 60만 명이 나왔어요. 그럼 장정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결혼한 남성, 그러면은 결혼한 아내가 있고 아이들이 있고, 그때 당시에 뭐 잡았을 때 인구 통계를 뭐 많이 낳던 시절이죠. 아주 아이들을. 근데 한 3명만 아이가 있다 그러면은 가족 구성원이 5명이죠. 아빠, 엄마, 아이들 셋 하면. 그럼 5배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60만 곱하기 5. 그럼 300만 명이죠.
300만 명이 돼서 나온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 하나 부르셨던 것에서 이제 300만 명을 얻으셨어요. 근데 여기서도 막 사실 난리가 나죠. 금송아지 우상숭배도 하고. 그냥 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막 하늘에 만나가 내리는 거, 그리고 땅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 뭐 메추라기를 먹이시기도 하고, 막 40년 동안에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닳지 않고 뭔가 기적이 다 일어났는데도 계속 불평해. 왜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 막 따뜻하게 뭐 거기서 고기도 잘 먹고 그러고 살았는데, 우리가 종살이 하느라고 힘들긴 했지만 먹을 거 내 배는 불렀는데, 근데 왜 광야로 나와서 광야로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 죽게 하느냐. 계속 불평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0번이 차니까 무슨 쿠폰 찬 것 같죠. 이제 더 이상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허용하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번이나 내게 불평하였다. 그래서 이 세대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 딱 결정하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40년 만에 그 세대에는 광야에서 다 죽음으로 끝났죠. 그 세대 중에서는 믿음의 말을 한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어요. 나머지 다음 세대를 이끌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고, 그러면은 상황과 환경에 나의 눈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상황과 환경을 볼 때 사실 하나님께 대한 눈이 온전치 않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을 볼 때 참 힘든 것도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 서로 막 음식 먼저 쟁탈하려고, 서로 자기가 정말 얻어야 되는 걸 먼저 얻으려고 남을 해하는 막 이런 시대, 양육강식의 시대, 그런 시대 가운데서 그것은 범죄야, 그것은 죄악이야, 그것은 심판될 일이야. 첫 번째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고, 그 다음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그건 가두지 못할,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그 임의대로 이 땅 가운데서 남을 해하면서 자기의 그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다. 하나님을 떠난 것과 자기의 정욕대로 사는 것이 죄인데,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율법 자체가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해주진 않아요. 율법 자체는 그것을 알게 해줘요. 죄됐다는 것을 알게 해줘요. 그래서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형상이 아니에요. 율법은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고 그림자로서 주어진 거예요. 참형상이 오기 전에. 그래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 제사, 율법의 제사법이 있었죠. 그걸로 죄가 가림을 받아요. 근데 죄가 가려짐을 받지만 죄가 가려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되어지는 일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사법으로. 온전하게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다시 죄 짓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린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때 온전케 제사법 때문에 오적게 됐다면 제사 또 드릴 이유가 뭐 있어요, 사실은. 근데 제사를 계속하는 거는, 그거는 사람들이 그나마 그걸로 사실은 죄 때문에 그 죄물을 잡는 거잖아요. 죄물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걸 계속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그냥 자연적인 사람들도요, 어떠한 악행을 했을 때 처벌이 따른다. 그거를 알면은 그거를 자제하려고 하죠. 이런 것이 일반적인 사회의 법의 기능입니다. 형벌이 있고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일반 세상 사람도 조심하게 되잖아요. 그걸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것이 어느 순간 되면 또 무뎌져요. 그냥 자기의 정욕이 더 앞서져 버려요. 그런 처벌될 거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러면은 다시금 상기시켜줘야 되는 거죠. 제사법이 그런 거예요. 계속해서 상기시켜줘야 됐었던 거예요. 죄 지으면은 이렇게 된다. 죄 지으면 이렇게 된다. 죄 지으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대속 제물을 따로 예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이거는 그림자에 불과하고 이거는 온전하지 못해요. 온전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이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거죠.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이 율법이라는 것은 자연적인 단계에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영을 살려주지 않는 거죠. 자연적인 단계에서 너가 살인하지 말아야 된다. 우선은 뭐 자연적인 단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근데 그것도 아직 영이 거듭난 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영으로서 이해할 수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시내산의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자연적인 그 현상을 보여주시면서 나타나셨던 그거에 대한 자연적인 인식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자연적인 단계에서도 두려워서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근데 온전한 것은 우리가 영으로서 완전히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야 되는 것이죠. 자연적인 단계에서 이 율법의 기능이 있고 사실 이 율법의 기반에서 현대의 법들이 나왔어요.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회법이 얘기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것들을 정리해가지고 현대 법 체계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자연적인 영역에서의 그러한 경계가 돼요. 그렇지만 영의 일을 이루진 않아요. 그래서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그래서 이 자연적인 단계로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시게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히브리서에 얘기되어 있죠. 이 얘기가 10장에 이 말씀이 나오고 나서 11장에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이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 제사 이런 걸로 기뻐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제사 자체가 하나님께 뭐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범법한 것 때문에 그것을 일시적으로 가려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제도를 주신 것인데 그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이 뭐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구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여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다니. 이 시편 110편을 인용하고 있는데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말하는 거죠. 네, 그때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영원한 대속을 이루셨어요.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 이사야서 31장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나오는 그 단락을 인용하고 있는데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니 내가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세요. 그 애굽에서 인도하여 나던 날에 맺은 언약이 바로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게 옛 언약이고 벌써 구약에서 새 언약을 말합니다. 새 언약을 세울 것인데 내 법을 그들의 속에 둘 것이다. 그들의 마음에 둘 것이다. 이 거듭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거듭남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거듭나는 거 없이 아무리 이단들이 지네 교주가 어쩌고 저쩌고 다 거짓인 거예요. 그 사람들 거듭나는 것이 없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거듭나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받아들였을 때 예수님의 영이 임하셔서 먼저는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로 죄가 사함을 받게 되고 예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 영을 살려주시는 일, 그 실제로 일어나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그 예배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 일이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자들이 아무리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해도 그것이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니까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는 이 성소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게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이제 이 문은 열려져 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고린도서 3장을 보았듯이 이 영광의 문은 열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는 그 휘장이 찢어져 버렸죠. 가리는 것이 제거돼 버렸어요. 이제 예수님으로 알면만 우리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나오며 너가 꼴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전에 우리가 들어가고 그리고 이 세상을 또 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활동을 또 하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의 자연적인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영의 힘을 받아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이 된 것이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그 육체가 십자가에서 찢겨지실 때 휘장이 찢겨진 것이 그걸 나타낸 거예요.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양심이라는 거는 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도 있지만 그 양심이 온전치 않잖아요. 그래서 상황 따라서 거짓말을 해요. 상황 따라서 다른 남을 해야 하는 일들도 하고 해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양심이 새롭게 되는, 그거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게 되면서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여전히 육을 가진 존재로서 육의 그 정욕이 또 엄습하기도 해요. 그거를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그것을 그냥 쳐버린 무서워서 그것을 자제할 수는 있어도 일반적으로 사실 그 자체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살림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거하시면서 그거를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창조의 영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래서 그것이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이제 서로 이제 주님의 사랑을 나누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공급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풍성해지도록 모이기는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더 풍성함으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축복인데 세상의 영은 이것을 막아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질병을 핑계 삼아 언제 우리의 생명을 그렇게 아껴줬다고 그걸 핑계 삼아 모이지 말라고.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네. 우리는 질병도 우리가 이기면서, 우리는 죽기도 무서워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살아갈 건데, 우리는 예배하다가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마지막 때 어둠을 이기려면요, 홀로 있으면 화가 있도다. 잡아먹혀지는 거예요. 서로 그 풍성함을 누리면서 준비되어질 때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느 때가 되면은 이렇게 공개적으로 막 모일 수는 없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는 셀그룹으로 그냥 가정에서 모여지는 거예요. 서로 같이 모여지면서 떡을 떼면서 교제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서로 힘을 붙돋아 주고 주님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해져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짐짓 죄, 그거는 고의적으로 범하는 죄예요. 그게 뭐냐면 이것은 마지막 때 어둠이 짙어지면은 배교하는 일들도 있겠다 그랬죠. 그거는 모르고 범하는 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 알고, 물론 믿음이
연약한 것이지만 모르는 건 아닙니다. 아는데 그것을 새기질 않았어요. 그것을 굳게 잡지 않았어요. 그리고서는 세상의 위협 가운데 세상에 결국엔 썩어 없어질 그 몸뚱이 보존하고자 그 위협에 굴해가지고 주님을 모른다. 주님을 내가 섬기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진짜 고백하는 일이 있게 돼요. 그 떠나가는 자들은. 왜냐하면 그 반면에는 뭐냐면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겠다. 이게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표를 받게 하는 데 있어서 그냥 받게 하는 게 아닙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게 합니다. 너가 누구한테 속했냐 이걸 택하라 그러는 거예요. 너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시스템에서 먹고 살려면 너 표 받아야 돼. 근데 우리 그냥 자연적인 그런 것만 보는 눈으로 끝나면은 이 세상에서 진짜 이거 표 안 받으면 못 먹고 사는데 그때는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도다. 젖먹이는 자가 이 애한테 먹일 수가 없네. 그럼 어쩔 수 없지 않냐? 노 익스큐즈입니다. 그걸로 변명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 상황에서 믿음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우리 영원히 살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썩어 없어질 몸은 한 번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정해진 바예요. 그 다음엔 심판이 있습니다. 당장에 언젠가는 죽게 될 그 몸을 부지하고자 영원을 놓쳐버리는 그 우를 범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는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어요. 이거 뭐 하나님 이해해 주시겠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떠나가면 그걸로 끝인 것입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자연적인 법도 가운데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단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이게 환란의 때가 초대교회 때도 계속 그 로마의 압제가 계속 있었죠. 그래서 환란이 있었어요. 근데 환란이 계속 강강 이렇게 간 건 아닙니다. 환란의 파고가 있었어요. 거세게 한번 왔다가 또 숨쉴 만한 틈이 있다가 또 거세게 왔다가 막 이런 식으로 왔어요. 그럼 한번 파고를 너희가 넘었던 거 기억해라. 너가 다음 파고들도 넘을 수 있는 것이다. 근데 오늘날은 너무 편안한 생활 가운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파고가 올 때 정말 많은 사람이 휩쓸려 가게 될 것입니다. 당장에 우리 코로나 사태만으로도 정말 풍비박산같이 돼버리죠. 보면은 진짜 믿음으로 예배를 계속 드린 교회가 소수였어요. 오히려 이제 그것을 알았으면 그것이 드러나졌으면 빨리 수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보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진짜 파이널 테스트가 와요. 그때 그거 못 통과하면은 멸망되는 거예요.
자꾸 뭐 환난 전에 휴거 된다고 왜 보장하지 못할 말을 자꾸 합니까? 하나님은 환난 전에 휴거시키시라는 약속을 하신 적이 없어요. 너희가 이겨라 라고 하셨지. 믿음을 지키고 이겨라. 그러면 너희에게 상급이 있을 것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왜 자꾸 딴 말 들읍니까? 인간의 논리를 따르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십니다. 그래서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아멘. 진짜 믿음이 있는지가 이때 드러난다니까요. 고난의 파고가 와야지 진짜 흔들릴 만한 것들이 다 흔들려져야지 흔들리지 아니한 것을 붙들고 있는 게 드러나요.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한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거룩함과 경건함, 두려움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근데 이 믿음이요 19절부터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미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져 있어요. 그 하나님께 도움을 얻을 수 있어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어떻게 하라 라는 것도 다 알려주시잖아요.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개인적으로 나아가면서 또 사람들을 같이 격려해 주면서 우리가 이러한 것이 그 주님 앞에서 계속해서 잡혀져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의 은혜가 압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교회로서 우리가 서게 되는 그 주님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를 이 길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온전하게 끝까지 승리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단련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그 영광 가운데 계속 거하면서 나아가도록 주여 외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